네, 오늘 누가복음 강해의 32번째 시간입니다. 귀에 담아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면 제자들의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모두 다 한결같이 칭찬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참 요약하기조차도 부끄러운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능력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에게 앞에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 독자 아들에게 귀신이 들려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 때문에 소위 간질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때문에 고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른 부분에서 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 아이가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귀신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서 흉한 몰골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오늘 그저 귀신 들려 거품과 경련을 일으키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와서 쫓아달라 했는데 제자들이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예수님에게 이 상황을 다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에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 말씀을 새겨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넘겨준 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제자들은 전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두려워서 묻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제 세상에게 넘겨진 바 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제자들 사이에서는 얼마 뒤에 무슨 논쟁이 있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누가 우리가 크냐, 누가 서열 1위냐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데려와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크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한 것을 전합니다. 세 번째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따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마 누군가 귀신 들려 고통받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하신 방식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았나 보죠. 그랬는데 그가 요한의 말을 듣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지 마라. 너 그런 일 하지 마라. 이거는 우리에게 정통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만 놔둬라. 그렇게 하도록 해라.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능력 없어서 귀신을 못 쫓아내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도 모르고 누가 큰 자인가 다투는 제자들의 모습, 또 자기네들만의 정통성이 있다고 얘기하며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유독 관심을 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지금 방금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던 그 옷이 하얀색, 세상에 어떤 세제로도 빨아도 그렇게 휘어질 수 없는 그렇게 흰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그 구름이 그곳을 가득 채운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라.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땅에 그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지금 이때는 어떤 때냐 하면 자기들은 낑낑매고 귀신을 못 쫓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방에 귀신을 쫓아주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기이 여기던, 여기서 기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죽게 된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는 변화산에서 그렇게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이제는 귀신도 내어쫓는 그 신적 권위가 아주 듬뿍 뿜어져 나오고 있는 그때인데 도대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에게 붙들려 간다는 것, 그것이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많이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우리가 죄된 인생 살다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옮기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논리로 바꾸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예수 믿는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기독교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교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는 불교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지극정성으로 하면 병이 낫는다고 말합니다. 오래 도 닦은 스님들 무당 굿하는 데 지나가면 무당이 굿을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땅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 그것만이 참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떻습니까? 네가 열심히 해야지. 네가 도를 닦아야 된다. 네가 공덕을 쌓아야 된다. 어느 정도 그렇게 하면 신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공덕을 쌓을 수도 없고 공덕이라는 게 우리를 살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고 무엇을 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만 믿으면, 그분만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은혜의 길로, 영광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복음 때문에 재산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죽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철저히 깨닫고 예수님 편에 살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싼 구원은 없습니다. 내가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귀한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주님을 욕먹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은 고친다 해도 이 땅에서 영원히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 안 고쳐주었다고, 나한테 물질 안 주었다고 예수 못 믿겠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를 값싸게 믿으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영원을 못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그저 이 땅에서의 안위와 복락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도대체 무슨 말을 여러분은 귀에 담아 두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영광도 있지만 핍박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 안수 받는 분들에게 기회가 되면,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기회가 되면 저는 말합니다. 목사 되는 것 다시 생각해봐라. 목사 되는 것 다시 생각해봐라. 다시 생각해도 목사가 하고 싶으면 그때 얘기해라. 목사 안수 그때 받는 거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이쯤 됐으니까 목사 안수 받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정말 목사가 돼서도 내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도 그것이 내 안에서 그래도 수긍이 마음으로 어느 정도 될 만큼 되었을 때, 물론 완벽히 그 일 당해보지 않으면 완벽히 수긍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마음에 정리되었을 때 얘기하라는 겁니다. 목사가 되고 보니까 목사가 아니었으면 당하지 않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라도 늘어나면 누가 목사를 안 하겠습니까? 목회자들이 모이면, 그런데 꼭 그런 자리에 몇 명 모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누가 크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너무 적절한 것 같아서 제가 사용합니다. 큰 형이 중병에 걸려서 이제 오늘 내일 합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이 모여서 얘기합니다. 큰형만 죽으면 큰형 쓰던 노트북 저거 내 거다. 큰형 쓰던 저 자전거 저거 내 거다. 동생들이 서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듣고 있던 바로 밑에 둘째 동생이 말합니다. 큰형만 죽으면 내가 넘버 2야 임마. 큰형 쓰던 방은 내가 쓰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고난받으시기 위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정통성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 안에서 교단이 어디냐 묻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답답해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주님이 우리에게 담아두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죽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내가 꼭 새겨들어야 되는 그 말씀,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은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제자도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이십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합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귀담아 들으라고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남이 건들면 참지 못하고 바로 튀어 올라오는 그 쓴뿌리는 무엇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욕망입니까?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까? 자식의 성공입니까?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엄마에게만 집중합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에만 집중하고 주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새겨 담아 두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